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깨달음이란 말, 깨달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을까? 경전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연기를 보았다. 이 광활한 우주는 연기란 말. 모든 게 제법이 종현생이여 제법이 정현되리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된다. 전부 다 연기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돼 있다는 건 결국 뭐죠? 하나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심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보았다. 그런 말씀은 나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사랑 그 자체임을 보았다. 천상천하 뭐죠? 유아독존 하나밖에 없다. 이 우주는. 이 우주에 딱 하나 있는 건 뭐라? 사랑이다. 자비심이다. 지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가 그리고 뭘 어떻게 체험하셨는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어린 아기들, 여러분 아기 다 낳아보셨잖아요. 어린 아기들이 이 땅에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울잖아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울까요? 앞으로 갈 길이 뭐라? 감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라? 감감하기 때문에.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무명이라는 무명. 제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릇되게 살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결국은 뭔가 끊임없이 고통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뭔가 아니 나를 자꾸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이 있어요. 그 존재를 뭐라 그러죠? 마왕이래, 마왕. 우리 마음 가운데 마왕이 있어요. 스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왕이 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사바세계 존재들은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하늘나라엔 무슨 뭐 지구의 천년이 하루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살고 뭐 사왕천만 하더라도 지구에 50년이 하루별에서 천년씩 산다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을 못 살까? 수명도 큰 복이라는데. 그러나 왜냐?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뭐라? 사랑하면서도 뭐라? 사랑하면서도 뭐예요? 미워해요. 남편 사랑해 안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돼? 근데 어때? 미워할 때도 있어 없어요?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애증이 교차해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또 뭐라? 사랑하고. 참 온전히 사랑을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반수반인.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악마를 이긴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악마를 이겨, 악마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악마를 이겨야 돼. 네, 악마를 이겨야 됩니다. 마왕의 무리를 이겨야 된다. 마왕의 무리를 이겨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왕의 무리를 깨뜨려 버리면 정말 우리가 찬연한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데요. 거기 부처님께서 154쪽을 보세요. 드디어 마왕의 무리를 깨뜨리고 크게 깨우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공부를 하는데 참 이게 중요한 공부예요. 뭐냐면 깨우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마왕을 굴복시키는 석조는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맑고 깨끗한 눈을 활짝 떴다. 그의 마음은 일체의 오염과 걸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4주 동안 명상에 힘써 마침내 4단계의 선정을 통해 최후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내용이 뭔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선정의 체험을 통하여 마음의 때가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밝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이제 4주째의 마지막 날 밤 일체의 오염과 걸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던 날 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석존의 체험은 초저녁과 한밤중과 그 다음에 새벽의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정말로 말이죠. 딱 깨닫고 보니까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우주가 상전벽해 우리 공부했죠. 성주개공 했잖아요. 예. 이우주가 생겨나 선멸하는 것을 여러 번 몽고하니 지나간 세월의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수천억 년을 한눈에 다 봐버린 거야. 무량겁을 봐버린 거죠. 보세요, 그죠? 마음의 때가 제거되어 평온한 마음을 이룬 다음 나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네, 이게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과연 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누구였던가?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이제 그게 참 겁나는 거지. 아침에도 뭔가하니 뭐예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 남편들 출근시키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려다 보니까 어때요? 힘드셨죠, 그죠? 정말 얼굴을 뵈면 힘든 얼굴이 다 힘든 게 써 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남편 출근할 때 빵긋빵긋 웃었어요? 빵긋빵긋 웃었어? 퇴근할 땐 더러 퇴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 생긋생긋스럽잖아. 출근할 때 뭐라? 빵긋빵긋 웃고. 순서 바꾸면 안 돼. 아침에 생긋생긋 웃으면 신랑이 뭐야? 아이고 직장 가기 싫다 하고 다시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보세요. 나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과거의 생애를 모두 기억해냈다. 야, 그러면서 또 뭐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세계 여러 번이야. 여러 번에 걸친 세계의 발생과 소멸을 보았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과거의 무수한 과거의 생애를 모두 기억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생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젠간 뭐라 언젠지 몰라. 다 이제 성불할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어느 때 능인선에서 능인불교대학 공부했었지. 이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짝꿍이 아무아무개 했었지. 다 기억이 나신다. 네,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무수한 몽고하니 여러 번에 걸친 세계의 발생과 소멸을 모두 보았대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말씀을 증함 왜 다 나온 중문이가에 다 나온 얘기. 이렇게 정진하는 동안 무지는 사라지고 무명이죠. 초저녁의 첫 번째 깨달음이 왔다. 이것이 지나간 세상의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진인 숙명통이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었구나. 네, 과거명이 흔히 다 알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네,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여기가 또 뭐라 금방 과거생이 될 날이 온다니까. 그럼 내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뭘 했는지 또 뭐라 까맣게 모르는 거야. 그지? 지금 우리가 전생을 까맣게 모르는 것처럼. 참 정말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예요. 뭐냐면 정말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왜냐하면 전부가 다 내가 지은 게 뭐라 내가 지은 바가 그대로 내 생에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조단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불행시분이라 불허시분이라. 부처님의 행을 하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래. 네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들이 뭔가 한 얘기대로 가르친 대로 살기만 하면 깨친 자들과 무슨 진배가 있으랴 이렇게. 그잖아요, 그죠? 깨친 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고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면 그가 무슨 정말 깨친 자들과 무슨 진배가 있으냐. 확실한 신심을 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들이 윤회하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천신들의 순수한 천안으로 윤회하는 생명체들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뭐죠? 유한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무한이 되기 위해선 뭐라? 무한이 되기 위해선 유한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수명을 뭔가 걷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에 이제 지은 바대로 또 내생을 받게 되는 거라. 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어떻게 얼마나 진지하게 사셨나 모르겠다. 금쪽 같은 인생. 여기 이 땅에 와서 내가 전생에 지은 바 공덕을 뭐라 10배 20배 증장시키고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이문이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 여기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소래만 드럽다 그렇게 나면 다음 생에 뭐야 꽝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생에는 좀 금생보다 좀 나을 것 같아. 어때요? 그래도 능인불교대학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뭐라 그럼 좀 나을지 모르지. 뭔가 좀 나아져야 돼. 뭔가 좀 나아져야 돼. 내 생엔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돼. 깨달은 사람처럼 살면 돼.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보살계 받을 때 그랬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은 누구냐? 아직 완벽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대한 신심, 투철한 신심. 부처님 확신하지. 이 광활한 우주 우리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제 쭉 공부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부처님께 대한 어떤 신심이 마음에 그래도 좀 어떻게 자리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뭐가 분명히 있구나. 정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걸 어떻게 하는지 뭐라 실천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고 증명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불교의 역사는 실로 이 부처님의 선언, 전법 선언이라고 할까, 전도 선언이라고 할까.
이 전도선은 시작되었다. 정말로 말이죠. 이 전도선을 통해서 그에 보면 부처님의 전법 정신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다. 전법, 전도를 떠나는 참뜻은 많은 사람 줄거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안락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 당시서부터 깨달은 다음에 무슨 뭐 전하라 전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실천해서 홀로 떠나라고 하셨고 둘이서 가면 서로 의지해서 나태해지기 쉽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법을 듣게 하려는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온다. 정말로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다른 외도의 사상가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건 몸과 마음을 던져 처절히 펼쳤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르침을 펴기 위해 석존과 제자들이 몸소 나선 적극적인 거라 전법 자세 때문이랬다.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불운하존자 불교에서는 뭐라? 불교에서는 가장 탁월한 부처님 전법 제자를 누구를 잡아요? 불운하존자. 불운하존자 뭐예요? 기가 막힌 게 이차돈 스님처럼 뭔가 순교당하는 그런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 그 뭐예요? 수론하고 뭔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 많이 살고 부처님 법을 배격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브라만이었으니까. 거기 보세요. 불운하존자는 어느 날 석종께 열반의 법에 관해 듣고 나누어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 멀리 서쪽으로 수론하고 가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도하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불운하여 수론화 백성은 성격이 아주 거칠고 모질며 성급하고 사나워서 꾸짖길 좋아한다. 만일 그들이 너를 꾸짖고 조소하고 매도하여 모욕하며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는 순화 사람 어질고 착하여 지혜가 있다. 난 아직 뭐라 그들이 나를 주먹으로 치고 돌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주먹으로 치고 돌을 던진다면 어찌하려느냐. 저는 그러면 순화 사람들이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나를 칼이나 몽둥이로 해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불운하여 만일에 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해친다면 어찌하겠는가. 이거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제자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펼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명천지인데도 부처님 말씀을 목숨을 던져서 이렇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뭐라? 찾아볼 수가 없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하여간에 보면 지하철이나 뭐 어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한 사람도 부처님 믿으라고 뭐 그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한 번은 저 인천을 가려고 지하철 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머리를 탁 치더라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니 그 머리는 왜 치십니까? 했더니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도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참 정말. 저는 그러면 순화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며 지혜가 있다. 나를 칼이나 몽둥이로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 칼이나 몽둥이로 해치다면 저는 그때 행자는 부처님의 정법을 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육신 버리길 원하는데 순화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고 지혜로워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큰 공덕을 짓게 하는구나. 네, 목숨을 던지면서도 큰 공덕을 짓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 없이 일신을 버리겠습니다. 착하고 착하다 분하여 넌 잘 수행하여 능히 인욕과 자제를 얻었도다. 넌 이제 수론하러 가라. 가서 열의 정법을 널리 전하라. 불운하는 곳 수론하러 가서 남녀 500명씩 백성들을 제도하여 3명 아까 했잖아. 도료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흉포한 자들의 박해로 순교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석조는 찬탄하셨다. 장하다 불운하여 그대는 무한 생명을 성취는 것 같구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운하존자 같은 사람 부처님 제자고 아란 대아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목숨을 던졌는데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탈종교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로부터 잠깐 벗어나려고 그래. 왜냐? 과학이 신인 시대거든. 과학이.
인공지능이니 뭐니 인간을 이기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뭔가 과학이 발전하자 세상에서도 그런 인공지능이나 무슨 로봇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케 해줄까. 요즘엔 로봇 스님도 있대도 로봇 스님. 로봇에다가 경전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경전을 읽게 해주는 그런 로봇 스님들이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뭔가 아니 오히려 말이죠. 난 참 그거 뭐 생각을 좀 해볼 일인데 경전 같은 걸 다 공부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로봇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로봇 목사들 나오겠지. 온 세상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또 뭔가 아니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지도 알 수가 없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로봇가 나오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아무리 세상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안정시키고 편안케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도저히 로봇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대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처님 법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불운하는 정말 부처님 법을 널리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제 뭔가 아니 그런 마음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우선 여러분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상대방인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남편의 자기 아들 딸들의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기 결국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불운하 존재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나온 이유가 부처님께 대한 어떤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신심과 확신과 깨달음과 그런 게 함께 하신다 그렇지. 깨달음의 힘이 너무 취약한 거라. 그러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몸과 마음에 익히고 세세생생 이 길을 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우리 그동안 공부한 중에 뭐가 있었어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밝혔잖아. 그죠? 연등 밝히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바에 뭐라 연꽃이 되라. 연꽃이 뭐라 탁한 그런 연못에 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꽃이 되고 연등이 돼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재행이 무상이라. 변해가니까 뭐라 공부하지 않으면 뒤진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연등이 되어라. 연꽃이 되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뭐냐면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많은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는 불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불교 아시겠죠? 실천하는 불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로 실천해서 뭐라 많은 사람들이 펼친 그런 불교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선 뭔가 하니 점점 불교는 뭐라 위축될 게 명약관화한데도 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불교는 뭐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 사부대중. 여러분 제가보살이야. 제가보살은 정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우선 가정을 뭐라 가정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뭐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 요즘엔 뭔가 미생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미생물들 가지고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뭔가 하니 우리 몸에 같이 사니까 미생물들 이용해 가지고 뭐 앞으로 뭐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많이 나올 거야. 바이오라고 바이오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내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공덕의 텃밭이 된다 그러죠. 공덕의 씨를 뿌리게 되고 항상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 진짜다.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온 세상이 뭐라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뭐죠? 씨를 뿌려주길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그랬잖아. 당장 내 남편과 내 아들 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주길 바라는 옥토라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좋은 말씀, 남편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미소, 오늘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기다. 나도 열심히 살게. 아들 딸 학교 보내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선생님이 질문 많이 해라. 이렇게 그렇게 말이지. 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쓸데없이 그냥 전화통 붙잡고 쓸데없이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야. 귀중한 시간을 의미롭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할 바에 부처님 말씀을 좀 얘기해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괜히 걔는 그냥 자동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신랑도 바꿨대 막 이러면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괜히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만 하고 보면 그냥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좀 얘기를 해봐. 그러면 품격이 좀 달라지. 그래도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모임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모여 앉으면 성경 얘기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가치로운 모임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모임들에 자꾸만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목표를 우리가 자꾸만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정말로 여러분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부처를 모르는 왕과 친하는 것보다 뭐라? 부처를 아는 거린과 친하는 게 뭐냐? 부처님도 거린이셨으니까. 부처님 법을 알면 뭔가 미래생이 내생이 뭔가 아니 기약받을 수 있잖아. 내생을 기약받을 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네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뭔가 전파하고. 그래서 항상 현실 속에서 열반을 구현하는 사람이 살아라. 현실 속에서 열반을 구현하는 열반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현실 속에서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반을 구현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라. 그게 바로 보살의 사명인 거예요. 보살의 사명.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생활하고 부처님 법을 내 것으로 하고 정말 아까 말씀대로 뭐라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점점 부처님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